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정악이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이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안전사 나타나 그 선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 하나님 독생 영광 탄생하시니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 영혼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에베소서 2장 15절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4장 16절은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2장 15절에서는 세 사람만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그 세 사람의 창조가 있습니다. 즉 세 사람의 출생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기능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4장 16절에서는 세 사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을 비유해서 지금 나타내는데, 태어나면서 사람은 유기적으로 온전합니다. 즉 조직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눈 이런 게 다 붙어 있다고 말이죠. 온전합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기가 손발이 붙어 있고 머리가 붙어 있고 오장육부가 다 있어도 그 기능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자라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어린 아이가 영양을 공급받음으로 엄마 품에서 점점 자라서 나중에 커서 화장실도 가고 좀 더 커서 학교도 가고 이렇게 그 기능이 살아나야 되는데,
유기적으로 모든 것 사람처럼 손발, 발가락, 손가락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2장 15절은 유기적인 온전한 새 사람, 그리고 4장 16절은 기능적으로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여서,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교회의 직분들이죠. 직분들이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여서 사랑 안에서 기능이 살아나면은 자기 분량이 사역되게 되는 겁니다. 눈은 보는 분량을 행하고, 귀는 듣는 분량을 행하고, 입은 음식을 먹고 말하는 분량을 점점 그 부분들이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니까 몸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눈이 보는 자기 기능을 못하면은 소경이 되죠. 귀가 자기 기능을 못하면, 그죠? 흰머거리가 되죠. 똑같아요. 그게 각자가 자기 분량을 해야 몸이 자라는 거라. 이 몸의 자람을 통해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느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유기적으로 온전한 새 사람이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장을 통해 온전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영적 생명을 예시해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 유기적으로 온전한 존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몸에 나는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거나, 눈이 없는데 눈알을 만들어 갖고 넣어 갖고 새롭게 우리가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조성될 때, 생명으로 될 때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나 이제 기능적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먹이고 소중히 품기 위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이나 사람이나 부모의 어미의 책임을, 그 기능이죠,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가슴부터 시작해서 공급을 받기 시작해요. 아빠는 그 엄마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엄마가 잘 먹어야 아기 젖 먹일 거 아니요? 그리고 예부로부터 어떤 공격으로 지켜줘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물건을 사거나 뭐 할 때 그 재정을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요? 그게 아빠의 책임이고 엄마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책임이 있어요. 자, 모두 다 같이 생명을 자라게 해야 될, 합력해야 될 의무인데, 이 어린 아이가 영양 공급을 받고 소중히 품어질수록 그는 더욱더 그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소중히 품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합당한 사람의 삶을 살게끔 품어준다는 것이죠.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 밑에 사람은 거짓말해요. 욕하는 사람 밑에 사람은 욕을 해요.
때리는 사람 밑에 자라면 때려요. 그래서 그거 다 부모 책임이에요. 같은 원칙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새 사람은 반드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 성장을 통하여서 각 마디가의 도움을 받음으로 그랬죠. 발을 씻으려고 하면 손에 도움을 받아야죠. 예, 귀를 갈라고 하면은 발에 도움을 받아야죠. 손으로 귀 가지 못하잖아. 힘들잖아. 그런데 그것만 됩니까? 눈이 봐줘야 가지. 예, 아무것도 안 보이면 가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각 마디의 도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디의 도움 여러분 잘 알아놔야 돼요. 기능은 자기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발이 안 가고 싶어도 머리가 가자 하면 발이 움직여야 돼요. 아이고 내 발가락이 얼푸었는데 그래도 가야 줘야 돼요. 이 기능이 서로 연결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내 기분 나빠서 안 가. 싫어. 이러면 자기 기능 못 하는 거죠. 그럼 몸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차에 다 타서 그런데 그죠?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운전 안 해요. 그럼 차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그래서 이 기능을 잘 못하면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요. 우리 이 기능이 뭡니까? 교회는 직분들이야. 직분들이 그냥 맹해로 날라리로 붙여놓은 거 아니잖아. 직분들이 기능 발휘하라고 붙여놓은 거든. 구역장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이런 것들이요. 서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야. 놀라운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곧 자기를 위한 것이 돼요. 어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죠? 어떤 구두쇠가 그죠? 전쟁통에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전쟁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집도 내놓고 땅도 내놓고 다 해서 다 사버렸어. 싼 값으로 다 샀어.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봤는데 땅도 자기 것도 아니고 집도 자기 것도 아니고 부자는 많은 양식을 그들에게 나눠준 거 아니고 전부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줘서 땅을 다 팔아. 그래서 이제 소작인을 만들어서 온 사람들을 그런데 얼마나 그죠? 받게 하는데 막 흉년이 들어도 그죠? 약속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주인이 몇 프로 떼가잖아요. 농사가 안 돼도.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고리대금으로 받아들여. 스크루지처럼. 그 나는 배불러 잘 살아. 이것은 힘들어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인 거 아세요? 함께 살게 만들어줘야 돼요. 각 마디의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오래 살았을까요? 부자가 오래 살았을까요? 네, 가난한 사람들 오래 살아요. 왜? 그들이 부자 죽여버리고 재산 다 뺏어갔대요. 네. 한쪽으로 치우치면 수술을 받는 법이에요. 각 지체의 분량에 따른 역사를 통해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어 성장된다. 이게 교회의 성장 비결이에요. 새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 혼자의 책임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준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내가 생명이 되어서 내가 만들어져 나온 것은 내가 전혀
이것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태어난 생명이 영양을 공급받고 바르게 자라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사람의 책임. 사람은 소중히 품음을 통해서 온전케 해지는 겁니다. 아무짝나 키워서는 절대 온전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짝나 키운 자녀 앞으로 내 잡아먹어요. 내 인생도 망치고 부모 인생도 망치는 거요. 그건 잘못 키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온전케 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구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새 사람이요. 그 새 사람이 합당하게 자라야 오늘 말씀처럼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것이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예요. 예? 조직적인 관계가 기능을 통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예를 들어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왜 우리에게 나타내요? 그 모범을 따라오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요?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그거 뭐 그따위 거 뭐 필요 없고 뭐 기도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마귀에 속지 마세요. 예? 그 헛된 구원관 갖지 마세요. 예수님이 구원이 무엇이냐? 내 말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예. 주님의 말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온전한 구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해질수록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예,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야. 서로 하게끔 해야 되는 거야. 구역장님 우리 오늘 구역 모임 합니다 하면요. 구역 모임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아, 내 집에 가고 싶어. 아, 내 뭐 이런 식이 되면요. 그죠? 참 병든 거지요. 참 회복되기 힘든 것들이죠. 이 습관화되면요.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여 온전케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이런 걸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은사의 개발을 통해서 합당하게 자라서 합당한 기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자라려고 하면은 영양 공급을 받음으로써 되어지죠. 영의 사람도 육신의 사람은 이 땅에 양식을 먹고 육신의 사람은 영의 영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화되어 버렸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 하는 일이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도 자기 사업이 축복받고 이런 관념이에요. 자기 자랑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애들 잘 되고 응? 내 건강하고 그게 다 우상신앙에서 나온 것들이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게 목적이 되어 있다니까. 참된 과정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생활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목적 아니라니까.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라니까. 목적이 바꿔지면 뭐 된다?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목적이 욕망의 목적이 됐잖아요. 향락의 목적이 되고
명예가 목적이 되고 자기들의 건세가 부요가 목적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줬잖아요. 구속을 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피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전체 안에 가장 심오한 개념들 중에 하나가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데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는 거. 연합되면요, 서로 연합되면은 각 지체를 통하여 공급되게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발이 뚝 떨어져 나가고 성령님, 나 오늘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내 눈 달아주세요. 코 달아주세요. 그게 달릴 줄 압니까? 몸이 연합돼야 주님의 뜻을 따라 발이 움직이는 거고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서로 연합돼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주면은 머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 가나안 복주로 말입니다. 목마르면 반석에 물을 내주고 배고프면 하늘 만나를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다 흩어졌으면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야.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사역자들이나 목사들, 그죠? 또 설교하고 전도하는 많은 분들. 자, 많은 부분에 우리는 뭘 봅니까? 참 달콤하고 좋은 것들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원리보다도 인간의 삶의 주안점을 줘버려요. 우리 삶이 필요해요. 잘 사는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목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그들의 현실 감각,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을 먹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한테는 별로 들을 것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 이름도 맞고 성경도 맞고 성령님도 맞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라 하나의 종교의 건축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열심히 종교 생활해서 큰 성전도 짓고 다 했지, 그죠? 나중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헤롯 성전도 지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이 대단히 좋고,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신앙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종교를 섬긴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섬겨요. 나는 무슨 교파다. 나는 무슨 교회다. 이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맨날 그런 거 물어봐.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 목회자나 선교사들요. 외국에 나가서 만나보면은 그런 게 또 따지고 어쩌래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또 한국인들이 그죠? 뭐 통합끼리 모이고 합동끼리 모이고 뭐 총신대 출신이 어떻고 뭐든 이렇게 병신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많이 깨어져서 그거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그런 거 가지고 카바를 시켜.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보면서 모이면 그래서 자기가 너보다 좀 낫다 하고 우쭐대고 말이에요. 그 병신짓을 하는 거죠. 그 사단 역사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가 안 돼. 빨리 애국에 나가도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도 무인가를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기독교 안에 그러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종교에 의지하고 교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참된 몸을 그것 갖고 대치해버려요. 예, 종파 갖고 대치해버리고.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은요, 예?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성령의 공급을, 예? 그 지체마다 균형적으로 나타내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좀 인본주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종교틀 그거는 잠깐 쓰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걸 의지해 버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당시 뱀에 물린 자들 있잖아. 그거 치료하기 위해서 장때 그때 뱀 만들어갖고 일회용으로 썼거든. 근데 그걸 계속 섬기는 거야. 그 뒤에 보면은 기드온이 애봇 만들었지. 그것도 계속 섬기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거 다 없앴어요. 기독교 안에 쓸데없는 종교와 집단들이 들어앉아 있어갖고 새 사람의 참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진리의 개념과 영의 개념이 아니야. 나는 무슨 교단? 우리 교회는 엄청 커? 근데 그거는요, 신앙생활을 모이기를 편리하기 위한 도구들이야. 이 건물도 그렇지만은, 영원한 것도 아니야. 근데 도구가 우상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시켰을 때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자랑했죠. 나중에 다 무너뜨려 버려. 없애버려 하나님이. 참된 본질을 몰라. 타락한 우리는 보는 거 듣는 거 인본주의 사상에 잡혀서 참된 본질을 모를 수 있어요. 도구로 쓰일 때 바로 쓰고 나면요. 그것이 우상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교리나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 기능적으로 온전케 되는 거 아니에요. 교리나 종교적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은사가 많고 내가 먼저 목사 안수 받았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갖고 요런 거 자랑해다면서 선배니 후배니 어쩌니 이런 거. 진짜 이 사람들이 새 사람이 뭐인가를 너무 모르는구나. 종교에 잡혀서 본질을 잊어버리는구나. 오늘날 한국교회 요거 깨우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돼. 내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국 큰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목회자도 없는 저 시골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곳에 나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회개했다니까. 내가 정말 급품 종교 가지고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 껍데기가 벗겨져. 그래가지고 그 밑에 예강 교회에 교역자도 없고 할머니들 몇 명 모이고 할아버지 한 분 장로님만 남자분이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고울리게 그 애들 할머니가 모아놓고 선생님 중학교 1학년 선생이고 그러니까
내가 큰 교회에다가 간 그게 굉장히 별스럽게 보이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야. 얼마나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 깨뜨리로 보냈어요. 야, 문화에 물들면요, 바닥에 가서 일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사역은 환경이 아니야. 그리스도라는 거죠. 낮아져 오신 그리스도. 남이 별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성질 줄 아는 그리스도. 진짜. 예. 오늘도 시간이 많이 됐으니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더 이상, 예? 나이도 먹고 인생도 살았는데도 영어로는 어린 아이야. 교단 따지고 교리 따지고 교회 따지고 그거요 참 교회 아니에요. 참 교회는 교회 사람을 모이게 하는 그렇죠? 구별된 처소들이에요. 그것도 교회에 들어가지만은 참 교회 아니 그건 다 시간 되면 다 허물고 없어지는 곳들이야. 왜 어린 나이 같은 짓들을 지금도 하면서 사탄 권력에는 절절 매고 마귀 권력에는 거짓 합평 거짓 복음에는 줄줄 따라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은요 애들은 본질을 몰라요. 그래서 막 교리 싸움 성경 싸움 막 거기서 막 요동하고 그렇죠. 그래서 몸을 깨뜨려버려. 정부가 개신교는 하나도 안 무서워. 전부 뿔뿔이 흩어져갖고 하나가 안 되니까. 선거철에 가장 이용당하는 것이 개신교 아니요? 개신교가 정신 차렸으면 이렇게 사악한 정부가 이렇게 거짓된 정부가 탄생하겠어요? 그 앞잡이들이 누구요? 개신교 목사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앞잡이들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이. 기본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뭐 잘난치 하고 있으면서. 몸의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새 사람을 기능적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리 안에 교단 안에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 안에 성장하는 건데 그건요. 십자가 아래 자기 처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뭐 한 사람이 더 교만하고 더 욕심 많고 말이야. 예수파리, 성령파리, 성경파리, 교단파리 그 해가지고 미혹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말합니다. 이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악한 세력에 의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왕정 시대에도 그래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 다 무너졌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그 시대에도 예수의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종교와 교리와 교단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유대교는 그 귀신의 처소가 됐잖아요. 강도의 구렬이 되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려서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그따위 짓 하면은 심판받을 거야. 이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영이 어둡고 악한 영에 잡혀서 종교의 앞잡이들이 지금 정치권 욕하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 신문에는 그럴듯하게 나오지만은요 예수 하나님 찾으면서 심각한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진리를 향하여 자라가는 우리들 깨우치고 기도하는 자가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께는 받기를 원하시고 한국교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이번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